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섬에 유배를 당하십니다. 이 섬에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지 제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촛대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이 촛대는 뒤에 보면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어떠한 사도 요한께서 본 그 예수님의 그 환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막 해같이 빛나고 막 환한 그 뭐 얼굴과 헤어와 이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막 가슴에 이러한 그 띠가 있고 뭐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촛대 사이에 계신다. 촛대.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촛대와 7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그 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시고, 교회들 사이에서 거니시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또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7교회는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인데요. 제가 11절 읽어드리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로컬 처치, 우리 프레지노 한인 침례교회처럼 각각 7도시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교회 사이에서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셨는데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7교회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7교회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1세기의 7교회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다 이제 길드 조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입을 해야지만 경제 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길드 조직에 가면요, 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을 섬겨야 돼요. 그 수호신들이 다 술 파티하고 음란한 그러한 파티하고 거기에 참여해야지만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어떤 길드 조직에서의 그런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란을 당했던 성도들이 이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환상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또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환상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풍성하고 막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눈을 떠보면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예배가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격려가 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때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이제 닮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면요,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이 있을 거예요. 3장 7절 말씀이.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문을 여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닫힌 문을 열어가지고 그 열려진 문을 그 앞에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열린 문을 놓은 그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고, 이 칭찬을 받고 축복은 뭐냐? 주님께서 그 앞에 닫힌 문을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 인생은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문을 주님께서 열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닫혔던 어떤 관계의 문이 열리고 이런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열린 문을 주님께서 그 앞에 주님께서 열으시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작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로스 dynamis. 그래서 미크로스 이제 헬라어로, 그러면 여기 미크로스에서 영어 마이크론이 왔어요. 그 마이크론을 미터 앞에 붙이면 뭐가 되죠?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얼마나 될까요? 100만 분의 1미터인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하면 0.001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뭐 잴 때 사용하냐면요, 이제 뭐 헤어 두께 같은 거 잴 때 마이크로미터를 사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작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 그냥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십 명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고 능력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이크로 디나미스, 정말 작은 미미한 없어 보이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또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은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업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정말 그 없어 보이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7교회에서 정말 가장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 남침내 교회에 47,000교회, 우리 교단이 속한 교회 47,000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전역에 그 중에 60% 이상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는, 한인 침례교회는 약 800개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강승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800개, 그 800개 교회를 디렉터 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인교회는 조금 더 높습니다. 약 70%에서 한 80% 정도가 100명 미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70% 60% 이런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 존재할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신데,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로 많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러한 결론을 이제 내린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작은 교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인원이 많아질까를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작은 교회는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귀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빨리 성공해서 빨리 뭐 큰 일을 해야지만 귀한 자녀인가요?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각 교회를 보실 때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그런 눈으로는 다 귀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들에게 바라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빨리 숫자가 늘어나서 뭐 몸집이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인원과 지금 있는 재정과 지금 있는 맨파워를 가지고 지금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전력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잘 선용을 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한 이 평가의 기준은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뭐 주님께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능력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마이크로 디나미스 괜찮아요. 거기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능력을 갖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큰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큰 충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순종을 보고 열린 문을 앞에 놓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21세기의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능력이 작아서 그 일을 못해, 이것입니다. 네가 좀 더 배웠으면 큰 일을 했을 텐데 너는 못 배웠으니까 지금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네가 건강했다면 큰 일을 했을 텐데 너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어. 네가 큰 돈이 있다면 그 일을 했을 텐데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족해가지고 큰 일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지금 있는 나의 그 건강과 재정과 지금 있는 그 남편, 지금 있는 그 자녀들,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직장에서, 지금 그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충성되게 또 큰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죠. 이게 인내라는 것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참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잖아. 그게 인내거든요. 근데 이 인내는 아무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인내가 있어요. 인내도 가시적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인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이제 놓아 두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열린 문을 놓아 두시고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 30분에 이 남가주에 있는 노스 리치에서 진도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당시 7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도 1만 1,864명 정도, 그리고 건물도 11만 채가 붕괴되거나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강진이 일어나고 11시간 후에 6.0에 여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때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때 계셨군요. 예. 헬렌 집사님도 그때 계셨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가 막 무너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지진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로 막 캘리포니아를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스트라보에 의하면 역사가 주 17년에 빌라델비아 도시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3분의 2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폐허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진이 계속 있다가 5년 후인 주후 23년에 한 번 더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 다 이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막 계속 여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베큐에이션 막 이 그 대피 명령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대피해야 돼요. 도시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빨리 대피 명령 떨어지면 우린 이렇게 도시를 나가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성전을 떠받치는 이 기둥과 같이 너희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9절을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이 크리스천들을 회당에서 다 쫓아냈어요. 다 이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회당에서는 쫓겨났죠. 막 지진 나고 그러면 도시에서 막 탈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났니? 성전의 기둥처럼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 도시에서 자꾸만 쫓겨나지 내가 너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 성전의 기둥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막 성벽과 성문에는 막 진주가 있고 막 화려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은 없습니다. 왜죠? 어린 양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그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 기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이 기둥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충만한 임재,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임재 안에서 결코 내쫓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추방되거나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줄 것이고요. 세상의 어떠한 추방과 거절도 이 하나님의 수용과 인정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놓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보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더 나오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보면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 이름들을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성전 기둥에 기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성전 기둥은 어떤 건물적인 기둥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새로운 이름은요, 새로운 어떤 존재, 새로운 인격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이제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새롭게 변화하게 한다는 건데, 그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로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 넣는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요, 마이크로 두나미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적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오스왈드 샌더슨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 그의 인격에 있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게 되는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예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교만하게 되고 막 거드름 피우고 교만병이 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언제 그 준비가 되는가? 우리가 작은 능력 갖고 주님의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그 자체가 열린 문이에요. 내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하면요, 어디에 가나 문들이 막 열립니다. 그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요,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가득하셔서,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가시면 가정의 축복을 받고, 직장으로 가시면 직장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